여러분은 공자님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 중에서 누가 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자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스러운 분이시지만 공자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믿어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치고 나서 그 결과로 말한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더 올바르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공자님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생을 사셨지만 영적인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영적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 동안 얼마 정도 영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인생 마지막에 3시간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는 인생 마지막에 3시간을 영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러면 저는 꿈이 있고 저는 하고 싶은 거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살고 있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3.15 면허 성탄절인데 사실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제일 받아야 될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 인생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미 살고 있는데 무슨 내 인생을 또 받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영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인생은요. 왜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가짜 인생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가짜 인생이 끝나버려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그때 나이보다 제가 벌써 한 15년은 더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이보다 저희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보다 이제 제가 한 15년 더 나이가 많습니다. 늘 가끔 이제 꿈에서
이 어머니와 연관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 꾸고 나면 딴 때는 잘 안 우는데 어머니와 연관된 꿈을 꾸고 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왜 눈물이 나냐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제 인생에 제일 훌륭한 분이시고 제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인간적으로는 제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영적인 인생을 살아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되고요. 또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기셔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3가지 시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실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을까? 2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선사들이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힘들고 수고할 필요 없이 다 줄게. 세상 나라와 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요즘 무슨 유명한 가요 제목 같아요.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이것이 3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3가지 시험이 찾아오고요. 언제까지 찾아오느냐? 죽을 때까지 이 3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이에요. 떡. 떡은 그냥 먹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겁니다. 떡이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떡입니다. 먹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먹는 것도 포함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떡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40일을 굶으셨으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한 3일만 금식해 보셔도요. 이제 처음 금식할 때는 뭐만 자꾸 생각나냐면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잘하니까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처음 금식할 때는 훈련이 안 돼서 먹는 것만 생각나요. 꿈에서도 먹는 꿈을 꿉니다. 장기 금식을 하면. 40일 금식을 했을 때 제일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떡이에요. 먹는 거.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떡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는 시험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떡이 제일 중요해. 사단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떡이야. 떡을 위해서 살아. 떡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돈도 떡이에요. 돈 필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직장 문제, 대학 문제 중요하죠. 이것도 떡이에요. 필요하잖아요. 저도 제 딸을 위해서 제 딸이 이제 대학원 한다고 한 1년 반에서 2년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마치고 이제 유치원 정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총신대 안에 있는 그 유치원을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TO가 없었고 그 전에도 TO가 자리가 안 난 거예요. 올해 자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작년에 보면은 거기에 선생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보통 마음 같아서는 필요할 때만 찾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기꺼이 했어요. 딸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TO가 났어요. 올해 들어가야 되는데 TO가 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 부모도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떡이에요. 떡이 불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 떡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다 떡이에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떡을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든 거예요. 이미요. 예수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떡은 중요하지만 떡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1년에 한 몇 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말씀이 내게 영적 양식이 돼서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찾아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뭐냐? 야, 떡이 제일 중요해. 떡이 제일 중요해. 떡이 제일이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도 기도했고 제 딸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만약에 거기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저는요. 안 되면 이것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으로 여기고 다른 걸 위해서 또 기도하겠죠. 낙심하지 않아요. 떡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영적 인생이 되게 하려면 그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나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 인생은 살지 못하면서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을 결국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마귀와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떡이 제일 중요해. 영적 인생? 떡이 채워진 다음에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이 제일 먼저야. 떡이 제일 먼저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적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시험한 거는 뭐예요?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셨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으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가 떴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가 성 위에서 뛰어내려서 즉사하다. 뛰어내리라 하면서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뛰어내리라 한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게, 내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 사실은 세 가지가 똑같은 건데, 첫째는 떡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떡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없어질 인생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면 영적인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순종함으로 먹고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 번째가 뭐냐?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 받아줄 수밖에 없어. 그래, 뛰어내려. 하나님 뜻에 날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신앙을 빙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야, 하나님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뛰어내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는데 뭐 그렇게 봉사하냐? 뛰어내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는데 이런 봉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 생각처럼 드는데요. 그게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드는데 세상과 마귀와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해? 하나님께 봉사를 하려면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지. 기쁨도 없는데 그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야. 뛰어내려. 그만해. 기도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야, 기도 생활하면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없는 기도 생활 뭐하러 계속해? 야, 뛰어내려. 그만해. 뛰어내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직분을 받아서 직분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어요. 야,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야, 뛰어내려. 뛰어내려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드리는 봉사와 이렇게 드리는 수고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필요가 없어. 끊어야지. 이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애를 써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에 기쁨이 없어요. 이거 봉사 끊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봉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도록 애써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기쁨을 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이게 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 뛰어내려. 그만해. 슝. 영적인 신문에 모 집사 기쁨이 없다고 뛰어내려
봉사를 중단하라. 영적인 신분에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야, 네 인생 살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계속 받아줍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분노합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 분노할 일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씨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도 있고. 분노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매달려 기도하세요. 장은 내 뱃속으로 났지만 내 자식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하지 마세요. 매달려 기도하세요. 남편 때문에 인생 살 맛이 없습니다. 뛰어내려. 인생 살 맛이 없어. 뛰어내려. 그까짓 거 헤어져 버려. 뛰어내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요. 말은 입술의 행동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말합니다.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서 말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싶어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이게 다 뛰어내리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다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좀 어디 봉사하시죠 이러면 그냥 지금은 좀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꼭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어떤 결정하는지 아세요? 한 일주일 지나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봤는데요 못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목사는 기도해보고 목사님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신령하다는 뜻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음성을 가지고 결국은 뭘 확정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원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에요. 내 음성이 들어요. 내 육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대부분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이미 정해놓으면 주변의 일들이 다 그렇게 해석되고, 성경 말씀도요,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걸 마음에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거를 강화시키는 성경 말씀이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래요. 제가 말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 정해놓은 거를 강화시키는 말씀이 들리고요.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기해가지고, 태환아, 나는 네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음성이,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나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도 다 내 마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시험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말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요? 죽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이 예수님을 죽였겠죠. 예수님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헛된 영광과 인정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 그거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하고 타협하면 다 죽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십자가 필요 없어. 다 죽게.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 저는 최근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합니다. 노벨상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단하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축하할 만한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분의 노벨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지 아십니까? 그분의 글의 내용은 사실은 세상적이지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고 대단하다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납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를 썼던 헤밍웨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권총으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인정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내 인생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진짜 내 인생이 어떤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한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끝나버릴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영광과 수많은 인정과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잠깐 영광을 받고 사람들한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받고 끝납니다.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거든요. 생물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유명한 잡지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이런 잡지에 내가 쓴 글이 하나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내가 쓴 논문이 거기 딱 올라간다. 와, 대단한 분입니다. 그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대단하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이 된다면 그냥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잡지에 내 글이 기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되고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내 인생 마치는 순간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와 타협해서 사는 것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삶을 약속합니다. 세상적인 성적 쾌락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경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안 보이는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여러분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한 거예요. 그거 떡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떡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떡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학문을 한다 그러면 그 학문 세계에서 인정을 받도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떡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악 전공자라면 그 음악 전공자가 탁월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피아노를 하셔가지고 높은 수준을 이루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를 필요하다고 해야지 그거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헛된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쌓아 올렸던 모든 애를 써서 쌓아왔던 탑들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소용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웬 할머니신데 한 80 몇 세 할머니예요. 아파트가 70 몇 평인데 거기에 본인 취미예요. 본인 취미. 옛날 골동품들을 어디 발 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비싼 골동품을 다 채워놨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상은 전문가가 와서 봤는데 1억이래요. 1억. 비싼 거예요. 그 골동품들로 다 채워놨어요. 그 죽는 순간 아무 소용없어져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 소용없어요. 자녀들한테 칭찬받는 거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 부모로서 물려줘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거는요,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 생각했던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까지 계속 이어져야 내 인생이고요.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서 그것이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가 돼야 그게 진짜 내 인생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진짜 인생을 광야에서 찾는 거예요. 광야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고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고요. 내가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 나는 결국은 헛된 인생을 열심히 장식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찾으셔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도요,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하늘나라에서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찬양했구나, 그 찬양했던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우신 분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 어려운 관계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건 육적인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내 삶을 거기서 쌓을 수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원망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건 똑같아요. 힘든 건 똑같은데 그 광야 생활에서 뭘로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똑같이 더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 기록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각자는 광야에서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기 물이 없다, 여기 먹을 거 없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마늘 없다, 파 없다, 양파 없다, 부추 없다, 이런 원망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로 기록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거고요.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거고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그리고 찾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원래는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는 헛된 인생이에요. 죽으면 끝나고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밖에 아니었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인생을 이 땅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1층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거. 제가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은 이 거울을 맡으셔야죠. 거울을 닦아요. 거울을 닦을 때 아유, 이러면서 닦으면 봉사하시다가 아유 이게 여러분 기록되는데, 거울 닦으면서 이 거울 보면서 누가 깨끗하게 거울을 보겠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닦으시면요, 똑같이 거울 닦는데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기록돼요. 아유, 으이씨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쁨이 없이 하다가 뭘 하겠노? 에이, 뛰어내려라. 뛰어내, 그만. 이거 아니에요.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바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의지할 줄 모르면 그건 가짜 인생입니다. 헛인생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살아도 그 경험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